안녕하세요 여러분. 벌써 천자문이 240화까지 왔네요. 이제 10화 정도가 남은 것 같습니다. 오늘의 천자문 사전은 240화 회백환조입니다. 금음회, 늑백, 고리환, 비칠조가 되겠습니다. 이 늑백은 달의 이 어두운 부분을 뜻하는데요. 또한 이 백이라고 하면은 이 어슴푸레한 형체라는 뜻이 있어서 혼백이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. 그러므로 이 회백은 검음달의 이 검게 드리워진 이 그림자 부분을 뜻합니다. 환은 둘레를 가리키므로 이 환조는 이 둘레로 빛이 밝게 비친다는 뜻입니다. 따라서 회백환조를 번역하면은 검음달의 검은 그림자 이 둘레로 빛이 나고 있다가 되겠습니다. 그리고 이 고리환을 이 혹자는 이 돌아올 환자로 보기도 합니다. 그러면 문장은 어두운 검음달이 다시 밝게 빛나게 된다는 해석이 됩니다. 이는 한 달 주기로 변하는 달의 모습을 회백환조로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는데요. 앞선 사자 성기현할과 함께하면 이 성기현할 회백환조란 밤하늘의 별들은 북극을 축으로 하루 주기로 일주하고 달은 한 달 주기로 어둠과 밝음을 변화시킨다는 뜻이 되겠습니다. 노너 자장편에 밝은 해와 달을 군자에 비유하고 해와 달에 드리운 그림자를 이 군자의 허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요. 해당 구절은 이러합니다. 자공왈 군자지 과야. 이 자공이 말하길 군자의 허물이란 여 일월지 식은 일식과 월식과 같다. 과야 인계 견지 허물은 모두가 보게 되고 갱야 인계 앙지 다시 허물을 벗겨내면 모두가 우러러 본다. 그럼 글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검음회를 설명드리겠습니다. 이 자는 나릴변의 이 매양매의 합자입니다. 나릴은 해를 그린 상형문자입니다. 나릴의 의미는 해, 태양, 그리고 해가 이렇게 뜨는 것은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걸 의미하기도 하고 해는 밝은 낮 시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. 매양매는 풍년을 기원하던 여인 혹은 이 풍년의 여신을 그린 자형입니다. 각 글자를 보면은 여인의 이 머리에 이 곡물 이삭을 꽂고 있습니다. 이는 마치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 풍요를 관장하던 이 여신 데메테르를 나타낼 때 이 머리에 밀이삭을 함께 그려놓는 것과 매우 비슷합니다. 금문과 소전에서 이 여인녀는 이 어미 모자로 변화했고 오늘날의 자형이 되었습니다. 자형은 항상 풍년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. 매양매의 오늘 의미는 늘, 매양, 타마다, 우거지다 등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. 검음해가 처음 보이는 이 전국시대 문자를 살펴보면은 여기 말무자와 이 아래 날일자의 조합임을 알 수 있습니다. 이 말무자는 여인의 가슴을 가려 노출하지 말 것을 의미한 데서 출발한 자형입니다. 그래서 이 말무자는 가리다는 속뜻이 있기도 합니다. 따라서 이 말무자와 날일자의 조합은 해를 가렸다는 뜻이 됩니다. 이후 자형은 이 밝음을 가려 어둡게 되었다는 의미를 갖게 되는데요. 소전에서 이 날일자는 변에 배치가 되었고 말무자는 이 매양매가 되었습니다. 제가 앞서 이 매양매도 없다는 의미의 없을무로도 쓰이고 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. 그리고 이 어미모와 매양매는 사실 이 혼용되어 사용되었고요. 이 당시에 따라서 이 금해가 뜻하는 바는 어둠, 어둡다, 감추다, 얼마 안됨, 조금 어리석다, 시들다 등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. 다음 자는
늑백입니다. 이 자는 흰백자와 귀신기의 합자로 되어 있는데요. 흰백은 원래 이 껍질을 깐 알곡을 그린 자형이었지만 나중에는 이 알곡으로 지은 이 흰 살밥을 뜻하게 된 자형입니다. 각골 자형은 이 살을 떠올리게 하지만 실은 가장 먼저 재배가 시작된 이 기장살을 그린 것입니다. 이후 소전 자형은 제사상에 올려진 이 흰 살밥에 숟가락을 올린 형태로 그려지게 되는데요. 제사상에 이 흰 살밥을 올리는 전통은 우리 관례로 여전히 남아있기도 합니다. 흰백이 뜻하는 바는 희다, 깨끗하다, 명백하다, 분명하다, 빛나다 등이며 이 밖에도 희다 또는 이 볶은 살, 백발, 진솔하다는 뜻도 있습니다. 귀신기는 이 각골자를 보면은 이 제사를 지내는 제단 앞에 이 가면을 쓴 이 제사장이 무릎을 꿇은 모습입니다. 귀신기의 이 겉문을 보면은 또 이 아래에 입구자가 덧붙여 있어서 제단 앞에서 제사장이 주술을 외우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. 이는 조상신을 불러들이는 의식으로 보여지는데요. 여기 이 칠복자가 붙은 자형은 이 작기 혹은 도깨비를 몰아낸다는 이 의미를 갖고 있으며 소전에서는 태아를 뜻하는 이 사사사가 붙어 있어 이 영혼이 함께 하고 있음을 뜻합니다. 그래서 이 귀신기는 그 의미가 귀신, 혼백, 도깨비를 뜻하는 자형으로 오늘날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. 늑백은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혼백의 모습을 그린 자형이 되겠습니다. 이 혼백은 실체는 뚜렷하진 않지만 뭔가 초자연적인 무언가가 있음을 의미합니다. 그래서 이 혼백을 부르다는 의미를 지닌 이 귀신기와 뭔가 뚜렷하진 않지만 희뿌연한 존재를 암시하는 이 흰백자의 조합으로 자형이 만들어졌습니다. 이 자형은 검은달과 같이 이 윤곽만 어슴풀이 드러나는 것을 의미하여 뭔가 확실치 않지만 존재를 드러내 보인다 하여 징조라는 의미도 있습니다. 오늘날 이 늑백이 뜻하는 바는 늑, 이 몸, 모양, 달의 어두운 윤곽, 달빛, 징조 등이 되겠습니다. 다음 자는 고리환입니다. 이 자는 구슬옥변에 이 볼경자, 놀라서 볼경자의 합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놀라서 볼경은 이 목에 건 이 목걸이를 바라보는 모습을 그린 자형입니다. 이 겉문을 보면은 이 오디자 안에 이 둥근 원이 있어 목걸이를 의미합니다. 그리고 이 위에 눈목자가 있어 이 목걸이를 내려다보고 있습니다. 이 자형을 보면은 목에 목걸이를 매는 이 손이 이렇게 추가가 되어 있기도 합니다. 소전 자형은 이 형태는 비슷하지만은 성시원자 이 자입니다. 성시원자와 눈목자의 조합으로 나타내었습니다. 이 자형의 원래 의미는 목에 건 이 고리 모양의 이 옥목걸이 혹은 이 둥근 옥을 의미하였습니다. 그러나 자형에 이 눈목자가 들어가 있어서 목에 건 이 아름다운 목걸이를 보고 감탄하는 것으로 해석이 바뀌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오늘날 이 경이 뜻하는 바는 놀라서 보다, 놀란 눈으로 보다, 염려하다, 근심하다, 외롭다 등이 되겠습니다. 놀라서 볼 경은 이 소전에서 이 성시원이 구성자로 들어가 있는데요. 사실 이 성시원은 놀라서 볼 경자와 어원은 다릅니다. 단지 이 형태가 유사하여 사용된 것 뿐인데요. 이에 관해서는 이미 190화 원망추조에서 한번 설명하기도 했습니다. 이 성시원은 늘어지다, 치렁치렁하다는 의미가 있어서 이 목걸이를 나타내는 구성자로 이용되기도 한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자형의 모습도 비슷하고요. 그런데 이 성시원은 사실 이 몰원자에서 나온 자형입니다. 몰원은 이 겉문을 보면은 보점을 치고 멀은 길을 뜻하는 모습을 그린 자형입니다. 따라서 이 멀원의 이 오디자 안에 이 둥근 원은 보점을 의미합니다. 이 오디자 위의 이 발지자는 이 소전에서 이 풀조자 형태로 변형이 되었고요.
놀라서 볼 경의 이 소전 자형에도 이 풀조자가 들어가 있었으나 오늘날 자형에는 이렇게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. 그렇지만 이 비슷하게 이 흑도자가 이렇게 들어간 이 놀라서 볼 경자는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기도 합니다. 고리화는 이 변의 재료인 구슬옥이 있어서 원래는 이 옥목걸이를 나타낸 자형이었습니다. 이후 고리화는 이 둥근 옥 또는 이 목걸이 모양의 이 고리란 의미를 갖게 됩니다. 오늘날 이 고리환이 뜻하는 바는 고리, 둥근 옥, 고리 모양, 둘레, 돌다, 선회하다, 애두르다, 둘러싸이다, 두루 등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. 오늘의 마지막 자는 비칠조가 되겠습니다. 이 자는 발글 소 아래 이 연화발이 있는 구조입니다. 이 연화발은 불화자가 받침으로 올 때 사용되는 형태라고 말씀드렸었죠. 불화는 불을 그린 상형문자로서 이 연화발은 예서에서부터 이 받침으로 쓰이기 시작한 형태가 되겠습니다. 불화자가 뜻하는 바는 불, 열기, 타는 불, 화재, 태양, 불태우다, 급하다 등이 되겠습니다. 발글소는 나릴자와 이 불을소의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불을소는 이미 제가 226화 해약초양에서 한번 설명을 했었죠. 잠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. 이 불을소의 각골자는 원래 이 제사상에서 죽은 혼백을 불러낸다는 의미를 가진 자형이었습니다. 이 각골자를 보면은 두 손으로 이 칼도자 모양의 숟가락을 이 그릇에 꽂고 이 제사상에 이렇게 올리는 모습입니다. 금문자형은 제사상에 이 술병 그리고 아래 이 과실이 올려져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. 제사상에 꼭 있어야 할 과실은 예나 지금이나 대추였던 것 같습니다. 대추를 이렇게 제사상에 올리는 이유는 대추의 붉은 기운이 나쁜 귀신을 몰아낸다는 믿음 때문입니다. 그래서 이 불을소는 조상신은 부르고 귀신은 내쫓는다는 의미로 이 대추조로도 불리기도 합니다. 이후 자형은 단순히 변하여 이 박공기에 이 숟가락을 이렇게 올린 형태로 간략하게 표기가 변화했습니다. 그래서 이 불을소가 뜻하는 바는 부르다, 초래하다, 청하다, 알리다 등이 되겠습니다. 발글소는 이 조상신을 부르다는 이 불을소와 이 밝음을 뜻하는 이 날일자의 조합입니다. 이는 제사상을 밝히다는 의미로 통하는데요. 지금은 저녁 제사가 흔하지만 얼마 전만 해도 제사는 돌아가신 날 명시 전후로 첫 시에 지내는 것이 관례였습니다. 그래서 한밤에 촛불을 밝혀 귀신을 부름으로써 제사가 시작되었고 촛불을 끄므로써 제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. 촛불을 밝히는 이유는 조상신이 어두운 길을 헤매지 않게 하여 제대로 제사상으로 찾아오시게 하기 위함입니다. 발글소의 이 초기 금문자형은 이 제사상을 뜻하는 이 불을소와 이 절하는 사람을 그린 이 병부절의 합자였습니다. 이후 밝히다는 의미를 강조하여 이 중간에 이렇게 날일자가 삽입이 되었으며 소전에서는 이 날일자가 변에 배치되고 이 병부절은 사라지게 됩니다. 오늘날 이 발글소가 뜻하는 바는 밝히다, 밝다, 인도하다, 나타내다, 뚜렷이 하다 등이 되겠습니다. 이 발글소와 어원이 같은 자원으로는 이 아름다울 소 혹은 이 자는 이 땅 이름 소로도 불리는 자입니다. 이 금문자형은 이 불을소와 이 병부절의 조합으로 이 발글소와 동일합니다. 이 자는 조상을 모시는 것은 아름다운 행위로 인식하여 예의가 바르다, 아름답다는 뜻으로 처음에는 통하였으며 소전자형은 이 금문과 동일하게 이 불을소와 병부절의 조합으로 나타내었습니다. 그러나 오늘날 자형의 방에는 이 병부절이 아닌 형태가 비슷한 고을업을 뜻하는 이 우부방이 들어서 있습니다.
이는 이 아름다울 소가 춘추전국시대 진나라 수도를 뜻하는 이 자형으로 널리 사용하였기 때문입니다. 소가 큰 고을을 뜻하게 되므로 이 자형도 이 병구절이 아닌 이 고을업으로 이렇게 바꿔 표기하게 됩니다. 고을업은 봉토를 하사받다는 의미로 영토를 뜻하는 이 못정자와 아래 이 병구절의 조합으로 된 자형입니다. 그래서 원래 이 아름다울 소는 오늘날 고을 이름이나 땅 이름에 주로 이용되고 있을 뿐입니다. 비칠조는 이 밝을 소의 이 아래 연화발이 있는 구조입니다. 근문을 보면은 이 손에 막대기를 쥐고 있는데 이 막대 위에 이 불화자가 있는 형태입니다. 즉, 이 손에 횃불을 쥐고 있다는 의미입니다. 그리고 방에는 이 제사를 뜻하는 불소가 있고요. 옛날 동북아시아 장례 풍습 중에는 이 조문객들이 낮에 일을 하고 밤에 문상을 왔기 때문에 밤길을 밝히기 위해 동네 어귀에서 산거치까지 이 횃불을 배치했다고 합니다. 또한 이 야오족과 같은 이 중국의 소수민족 중에는 이 망자의 관을 무덤으로 옮기기 전에 횃불로 관 주위를 한 바퀴 돌아서 망자가 저상으로 향하는 길이 어둡지 않게 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. 따라서 이 비칠조가 뜻하는 바는 횃불로 망자의 길을 밝히다는 뜻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. 오늘날 이 비칠조가 뜻하는 바는 이 비치다, 비추다, 밝다, 밝히다, 견주어 보다, 대조하다, 알리다 등이 되겠습니다. 이 자는 이 옛 불을소 자형입니다. 거의 서지는 않습니다. 이상으로 오늘의 천자문 사자 회백환조, 즉 이 검은달, 검은 그림자 둘레로 이 빛이 비치고 있다는 사자성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또는 이 환이 이 돌아올 환자로 해석될 경우에는 이 어두운 검은달이 다시 밝게 빛나게 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. 달은 하늘에서 차고 이지러지기를 반복합니다. 이는 천지를 이끄는 도이며 인간이 따라야 할 도이기도 합니다. 천자문 앞장에서도 1월 영척이라는 사자가 나옵니다. 해가 뜨면 지고 달이 차면 기울게 된다는 말입니다. 역경에도 휘영익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. 달이 차면 이지러지는 것과 같이 가득 찬 것을 들어 모자란 부분을 더한다는 말입니다. 이 말은 주역 15개 지상겸에 나오는 문장입니다. 한번 읊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천도 휘영이 익겸, 하늘의 도는 가득 찬 것을 들어 모자란 부분을 더하는 것이며, 지도 변형이 유겸, 땅의 도는 가득 찬 것을 변하게 하여 모자란 곳으로 흐르게 하는 것이다. 귀신 해영이 복겸, 귀신은 가득 찬 것을 해하고 모자란 것에 복을 주며, 인도 악영이 호겸, 사람의 도는 가득 찬 것을 싫어하고 모자란 것을 좋아한다. 독자 여러분들 마음 한켠에 항상 빈 곳간을 두시고 세상살이의 여유를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.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